백성들을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서 저지르는 본격적인 죄악의 모습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세대 만에 놀랍게 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 놀랐지만 그런 인간들이 힘들다고 부르짖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더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이 핵심 구조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모르는 인간의 죄악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첫 시간에 이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비참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인생은 빠르게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번 주일에 이 말씀에 관해서 나누겠지만 도덕과 인간됨 또 사람다움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미래도 없고 종말도 없고 심판도 없기에 그들은 사회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쉽게 말해 걸리지만 않으면 뭘 하든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몹쓸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야 하늘이 무섭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하늘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가 무섭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우리는 이 문장이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아내 앞에서 딴 여자를 또는 남편 앞에서 딴 남자를와 같이 어떻게 여호와 목전에서 그럴 수 있겠냐 하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 더욱 의지할 것이나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신인 그들 주위의 백성들의 신을 따르고 그들에게 절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과 또 이방 나라들에게 고통받게 됩니다. 보호자가 떠난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우리나라도 금싸라기를 주고 또 매년 수조를 들여서 주한미군을 잡으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적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겠다는 것은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수는 미국과 싸우겠다는 의미이므로 절대 못 가게 막는 겁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힘이 있어야 평화도 유지되기에 우리로서는 미군의 주둔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떠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내 대신 다른 여자에게 간 남편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실 성도분이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표현을 보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좀 있습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을 노력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14절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라고 하니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에게 파시거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께 돈을 주었나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계받았습니까?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호불 개념으로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이 표현들이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만약 대적들이 이스라엘 점령한 후에 누군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거야 라고 그 대적들에게 말한다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전쟁으로 이겼는데 라고 하며 오히려 화를 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 것이고 그 결과 고통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부르짖으며 주님을 부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백성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끔 자식들이 속 썩일 때는 아우 저 자식 그냥 내가 버리든지 뭐 호적을 파든지 해야지 하다가도 그래도 아빠 뭐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왜 불렀어? 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 자식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남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잘하면 2번, 뭐 정말 호인이거나 성인 수준이면 3번 정도는 받아주는 것이 최선인데 하나님은 정말 폐악질을 내도 그것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사사를 세우고 그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데 더 죄악된, 그 전에 죄악됨보다 더 죄악된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진노를 받아 정말 이렇게 힘든 그런 압제를 당하면 이제 하나님께 그때서야 부르짖죠. 고통이 오기 전까지 부르짖지 않아요. 그냥 고통이 없고 힘드니까 그때서야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을 받고 하는데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악행으로 돌아가는데 그 전보다 더한 악행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죄의 성질과도 동일합니다. 죄는 점점 강도를 높여가며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보고 처음부터 하나님 부정하라,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사단이 그렇게 접근해 온다면 믿는 사람들은 바로 뒤를 돌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간단하고 연약한 것부터 건드립니다. 주일날 날씨 좋은데 야외로 놀러 가면 좋지 않을까? 아니야? 가을이잖아.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악을 따르게 되면 1년에 한 번이 2번, 3번 되고 그리고 또 어느새 사단의 목표대로 주님을 부정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에 빠지는 것도 동일합니다. 한 번만 접촉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파멸될 때까지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g이 2g이 되고 1mg 되고 또 2mg이 4mg이 되고 그렇게 점점 더 양을 늘려가며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죠. 도박도 이원 하다가 몇 억씩 하게 되는 겁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함으로 인해 그리고 또 심판의 목적을 위해 이 죄악의 씨앗을 남겨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대목입니다. 가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여전히 악이 흥황하고 또 죄가 만연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데 이 세상을 이렇게 악할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렇게 죄악이 흥황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할 수 있냐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삶이 고난하고 어렵고 그냥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 자기들이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의 마음뿐만 아닙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나 시험 들었고 거의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벗어날 뻔했다. 그 이유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니까 악인이 잘 사는 거예요. 그 고통도 없고 그냥 죽을 때도 잘 죽어. 아무 이상 없이 잘 죽어. 그러면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살지? 인간이 죄를 사랑하고 주인 삼아서 놓지 않아서 내버려 두시는 그 이유도 있으시고 또 그 대적들을 내버려 둠으로써 그것들을 통해 심판의 도구로 삼고자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기에 가끔은 악인들이 흥하고 선한 이들과 선한 일들이 핍박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까지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정말 그런 것이 없다면 가인에 의해 아벨이 죽는 일이 없을 것이고 다윗에 의해서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아가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 죄악으로 인해 불행한 일들이 선한 자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옳으십니다. 우리의 이 얕은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는 것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 할 수 있을까요? 허락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니 가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또 잘 해결되지 않는 어떤 신앙의 어떤 숙제들이 면대면으로 보면서 이해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르게 죄악에 물들어갑니다. 여호와 목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고 죄악을 저지릅니다. 결국 그로 인해 그들은 고통받고 괴로운 시절이 오게 됩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다 잊으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 구원하십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하나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더 큰 죄악으로 물들어 가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멸하시지 않고 남겨두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고통받아야만 주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정말 너무나도 답답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 길이, 숨을 쉬고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죄악에 물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 죄와 싸워 결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악을 사랑하고
죄악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못난 모습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회개하며 과거로부터 돌이켜 정말 죄악에서 멀어져가는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